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지난 시간까지 그 26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2장에서 26장까지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삶의 그 세부적인 규칙 그리고 이제 규정들을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게 이 12장에서부터 이제 26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그 27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이제 어기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저주가 있는가 하는 그 저주에 대한 선포 그리고 28장에는 또 그와 관련된 복과 저주들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내용들의 서두가 되는 부분인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세 부분으로 그 내용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기념석을 세우라 하는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돌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이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율법을 지키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기념석을 세우라 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큰 돌들을 이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돌을 세우는 것은 어떤 기념을 하는 의미이지요. 큰 돌들을 이렇게 세워서 어떤 일들을 이제 기념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큰 돌들을 이제 세워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또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에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연속성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인데 그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의 규정들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듣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당장 듣고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입성한 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세에게 들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규정으로 삼아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일시적인 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꼭 간직하고 또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말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연속성,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삶의 규범이고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성경이 주어졌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쓰여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 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인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도록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함없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서 또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그 말씀을 또 우리가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또 그 해석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삶을 살아 나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록으로 우리에게 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우리에게 또한 복을 오늘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그저 단순히 책에 기록된 문자로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하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온유함,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 속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풍겨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날도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퍼지는 그러한 삶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때에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편지,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삶,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그 말씀이 영원하다. 그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서, 그 말씀이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었고,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서 늘 자신을 점검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의 그 명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백하다는 것은 모호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한 말씀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이 기념비를 세울 때에 그 큰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분명하게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분명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여지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은 명료해야 하고 그것이 분명한 말씀으로 보여야 하고 희미한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내판과 같고 또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길을 찾아가는 일에 있어서 지도가 불분명하거나 또 그 표지판이 흐릿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데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한 것이면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매우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분명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합니다. 누구에게로 인도할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명백해서 또 분명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말씀을 바로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명백하고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기념석을 세우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의 신뢰성입니다. 말씀의 신뢰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여기 오늘 이 기념비를 어디에다가 특별히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에벨산에 세우고 4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발산에 세우라. 이 에발산은 세겜의 북쪽에 위치한 곳인데 이곳에 이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벨산 즉 이 세겜은 이 세겜이라는 위치가 어디인가면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을 한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맨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어디에서 약속했는가? 세겜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그 가나안 땅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서 세우는 것이 전제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전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바로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말씀의 신뢰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뒤 내용을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보면 나오는데, 이 에벨산에서의 저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의 근거에서 이런 선언과 선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으면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 어기게 되면 그의 삶이 저주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그 한 말씀도 1.1핵도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신뢰성.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 율법을 너희가 기록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하지만 오늘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우리의 변함없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말씀은 명백한 말씀이고 분명한 말씀이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은 신뢰성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오늘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5절에서 8절을 보면 한번 여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돌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그 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여기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에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벨산에 돌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앞에 말씀과 이제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앞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뭐였는가 하면 이제 율법을 돌 위에 기록하라 하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그 말씀을 기준하여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 어디로 그들의 삶이 인도되어야 하는가 할 때 그 내용이 이제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제사에 대해서 다듬지 않은 돌로 그 제단을 쌓아라. 5절에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제단을 쌓을 때에 그 정이나 또 철기를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뜻은 아마도 그 철기를 통해서 그 돌을 다듬지 않고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석 그대로 손을 대지 않고 단을 쌓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좀 그 정성을 들이는 면에서 보자면 우리 생각은 좀 이렇게 돌을 더 정갈하게 좀 다듬어서 제단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돌을 다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이유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해석은 이 철기를 쓰는 것이 이방 문화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이 철기들이 사용되어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철기를 쓰지 말라. 그래서 다듬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는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여기 있는 대로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 그대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공로나 어떤 인간적인 의의를 가지고 우리를 꾸며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349장 찬송,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런 그 찬송 있지요. 그 찬송 후렴부에 보면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늘 나아가야 하는가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공로 또는 인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가?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인간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단에서 이제 오늘 보면은 뭐를 드리라고요?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6절을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 특별히 이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온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것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우리 또 상징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이 번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번제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헌신을 또 보여주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의 삶이 드려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제사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하여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말씀 앞에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 말씀 앞에 그래서 서게 되면 결국 어디로 어느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자리로 나가게 되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번제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또한 그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의 자리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또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서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이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또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라 돼 있죠. 화목제 7절 볼까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은 이 기름과 그 두 콩팥을 화제로 이제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부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어서 가슴이나 또 뭐 뒷다리나 하는 이런 나머지의 고기들은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나누어서 함께 먹는 그런 이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사람들끼리도 서로 화목하고 즐거워하도록 되어 있는 제사가 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화평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그 화목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듣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긴 말씀으로 간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또 어떤 자리에 나가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화목하게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라고 하시는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8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그리고 9절에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두의 결론으로서 율법을 이제 지키라 다시 한번 이제 권고하는 것으로 그 서두의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여기 8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여기 보면은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명백히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잠잠히 너희들은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배우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죠?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함을 우리는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의 말씀, 그가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돌들을 세워서 그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하여 너희가 언제나 그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라 기준으로 제시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변함없는 그 말씀, 가장 명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여서 순종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세상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또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공예배의 그 재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그 안전 규칙에 대해서 준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예배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희망하고 또 예측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점차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광고를 드릴 테인데 혹 이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안전 규칙을 잘 준수하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그 안내 지침으로 이제 드리는 그 내용을 잘 보시고 그 규칙에 따라 우리가 준수하면 되시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믿음의 가정 주명자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병이나 또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영 집사님, 특별히 정경자 권사님, 또 이명녀 권사님, 또 그 밖에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와 국가를 위해서 오늘날 좀 또 이 코로나19의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시위로 인해서 좀 그 혼잡한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참 그 불미로운 사고 없이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우리가 더 보완할 것은 또 보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이제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시간 되는 대로 그래도 한 30분은 꼭 하시고요. 그 이상 하실 분들은 더 하셔도 되고 오늘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모든 면에 부르짖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